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4권 제8장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장 이전에 나오는 부분들은 교황 교리에 관한 역사적인 그 배경들과 유래에 관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해 놓고 그걸 나열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교황 제도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여러 배경들, 그리고리 몇 세, 그 사람들 칼케토노이, 콘스탄티노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곧바로 이제 신조에 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제 8장의 제목이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세, 그러니까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 교황제의 무절제한 방종으로 인한 순결한 교리의 부패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높여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교리나 우리가 어떠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설교나 그 교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은혜가 됐다, 나한테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정말 은혜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기준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모호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설교는 오늘날 타락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설교라는 설교자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설교를 듣는 회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설교라는 설교자 자신을 우상화하는 설교에 상당히 사람들은 쉽게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편의 설교가 설교자를 우상화시키고 설교자를 높일 때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거부 반응이 아니라 상당한 환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설교가 회중들 스스로를 우상화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그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나는 정말 괜찮은 존재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존재야, 이런 식의 은연중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사람들은 그 설교에 굉장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강단의 설교가 설교자 자신만을 우상화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자는 저래서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회중들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설교도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진리를 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짓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교리를 믿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근데 참 교리를, 이제 교리에 관해서도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참 교리를 믿는 것만이 신앙인데, 참 교리를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믿는 것 또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저 교리가 바른 교리인가 거짓된 교리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교리주의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교가 나타나야 되는 어떤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교리 논쟁에 대한 진절머리,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박질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반작용, 그것 때문에 이 침례교인들은 우리는 교리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어떤 입장으로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그게 금욕주의로 갈 수도 있고요. 플라톤주의 이원론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도덕적 방종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교리죠. 교리. 헛된 속임수예요. 그건요. 근데 침례교인들은 우리는 교리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주의 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개혁파 교회를 거부해야 될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려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뭐로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 제가 아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침례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침례교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초면이라서 저는 같은 목회자끼리 그분은 사모님이시거든요. 또요. 뭐 교리 논쟁 같은 거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 침례교면 침례교인가 보다 그냥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침례가 옳다는 거예요. 침례가 옳아요, 목사님. 침례가요. 세례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닐까요? 물론 저는 침례를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침례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근데 그들이 침례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뭘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하나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교리를 뭐라고 생각하죠?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의 실체는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주체는 성령님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에 정확무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정확무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정확무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오류 없음, 무오류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지극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문자주의적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요. 원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할머니들은 포기하십시오. 할아버지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언어 안 되는 사람 포기하십시오. 극소수의 언어에 탁월한 은사만 있는 사람만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무오류성이란 교리적 오류 없음.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오류 없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난입회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기록해도 어떤 특정한 한 대상에 대한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66권이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계시한 모세의 기록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기록한 것에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무오류성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무오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겠죠. 성경론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그때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아까 침례교 얘기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저는 성경이 특히 이제 신약에서 침례를 한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웨인 그루다임 같은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이건 침례가 아니라 세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많은 논증을 하는데 전혀 반박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5절 말씀. 저는 왜 굳이 침례를 강조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침례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졌을 때 세례를 주는 궁극적 목적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예식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무슨 예식이라 했죠? 씻는 예식. 뭘 씻죠? 죄를 씻는 예식이죠. 그것에 관해서 22절부터 25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2절,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대요. 근데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세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더니. 왜 갑자기 정결 예식을 언급할까요? 정결 예식이 뭐라 그랬죠?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쉽게 얘기해서요. 근데 씻는 예식, 여기서 정결 예식은 세례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논쟁이 되고 있냐면 이제껏 할례를 하는데 왜 세례를 주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 때는 세례 준 일 없죠. 신약에 와서 중간기 안에서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생기고 그러면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의 정결케 하는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씻는 것과 관련하여 정말 세례가 죄를 씻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죠. 변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씻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침례를 했냐, 세례를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침례를 시켰는지 세례를 줬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예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으로 이해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와 관련해서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침례교에서 소위 침례다, 모든 단어는 다 침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침례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무슨 논문을 써도 꼭 침례라고 써요. 그리고 이렇게 논문에다 성경 구절 인용할 때도 이 세례라고 된 부분은 다 지우고 다 침례로 다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침례가 옳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서 교단을 만들고 논쟁을 하고 분열을 하죠?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소위 본질적이지 않은 단어 하나 가지고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과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막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이 막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중요한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분열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교 입장보다는 우리 장로교 입장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침례교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또 노발대발 분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지 말자는 거죠.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는요, 세례냐 침례냐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분열되거나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과 관련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의 근거가 뭐죠? 우리는 각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쉽게 이단이래.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계시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죠. 뭐예요? 삼위일체 문제.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뭐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즘엔 또 뭐죠? 성령론. 이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기독론. 기독론은 뭐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에 관한 얘기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리고 성령론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에 관한 존재론적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행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속성적인 문제. 이걸 우리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속성적인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관한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계시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원했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경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시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면서요, 이 성경에서 뭐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막 패배하기도 하고 뭐 간음 사건도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들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복을 받아서 막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고침 받기도 하고. 근데 이런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나도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을 위한 어떤 교과서식으로 또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교과서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의도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느냐를 알려고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이 생긴 것을 딱 겪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묵상 안 하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데 있질 않아요. 저도 그건 상당히 괴로운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느냐에 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도 얘기하죠.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계시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설교도 계시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단 설교가 계시는 아니에요. 근데 계시적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설교자가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칼빈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설교죠. 근데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기록된 성경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게 뭐라고요? 강단의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라고 했을 때 교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일관성을 우리가 발견하여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것이 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리는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아니지만 교리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적이죠. 신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관해서는 오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네. 어려움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가까다 그런 얘기다. 아유, 목사님, 어떤 목사님 보니까 성경을 엄청 잘 쪼개요. 잘 쪼개요. 어떻게 잘 쪼개는데요? 뭐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떤 구절 성경 구절 막 얘기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성경 구절 구약 신학 막 인용해가면서 막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통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죠. 막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본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의도대로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부흥 강사를 보면 부흥 강사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인용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바, 단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예수 믿고 복받은 성경 구절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야, 할렐루야다. 기가 막히다. 정말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하는구나.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일수록 성경 구절 엄청 잘 인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인용했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본문의 본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적용을 해. 자기 말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자의적으로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막 껴맞추죠. 그렇죠? 또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속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결국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생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설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왜 거창하게 이 서러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지금 로마 가톨릭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그 사람들도 소위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로마 가톨릭의 노예화되게 만들었죠. 로마 가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누구의 권위를 높였냐면 신부들과 교황의 권위를 높였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교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교리를 얘기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교리를 얘기하면서 목사의 어떤 지식과 목사의 어떤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강단의 설교가 교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일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리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럼 뭘 얘기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난 하나님하고 다르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럴 리 없어요. 왜 그럴 리 없죠? 나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꿈꿨던 것처럼 저도 꿈꾼 것 뿐이에요. 또, 사도들이 병 고친 것처럼 저도 병 고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 본 것처럼 저도 환상 본 것 뿐이에요. 라는 식으로. 그러면 내 신앙이 정통 아닌가요? 내 신앙이 옳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교리거든요. 어떤 교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모든 후대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죠. 그리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예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교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엄청난 그 성공을 맛봤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방 종교 하나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항상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거짓 예수, 거짓 복음, 거짓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검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리죠. 교리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교리를 부정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리의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리를 싫어하냐? 단편의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어떤 은사주의자 또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사도 운동 뭐 하는 뭐 그런 그 뭐죠? KFC 그 사장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교리를 싫어해요. 교리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교리가 나의 거짓됨을 자꾸 입증해주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KFC 사장이 딱 어울려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하얀색 양복에다가 머리 흰 머리에다가 그리고 흰색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KFC 사장 뚱뚱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치킨을 먹고 싶다는 충동을 자꾸 느껴서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아르바이트로 이쪽 사업하나? 막 그러죠.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왜 개혁파 신앙을 선택하게 된 거냐면 저는 제가 개혁파 목회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모든 이 개혁파 교리가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때마다 청교도들의 책을 읽고 개혁파 목사님들의 책을 읽을 때마다 놀랍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내가 다시 검증하게 됐을 때 내 신앙생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 믿음이 견고해지죠. 우리의 믿음의 지지 기반은요, 현재 나의 체험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체험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체험이 어디에 지지 기반을 둬야 되냐면 저는 체험을 부정하질 않아요. 근데 이 체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전통적인 우리의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체험과 일치선상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대한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구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교회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죠. 신앙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의 일체성이 없어요. 아니, 한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일체성이 없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신앙의 일치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1차적으로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만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같은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이 소위 신앙적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의해요. 나는 개혁파 신앙에 대해서 그 교리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는 만났을 때 전혀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 교통함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함, 형제로서 서로 신뢰함, 형제로서 서로가 아픔을 공유함, 형제로서 서로 기쁨을 공유함, 그것을 그 사람하고는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리를 머리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의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머리로서의 개혁파 신학이지 삶으로서의 개혁파 신학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머리로는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사실 개혁파 신학적이지가 않죠. 저하고 친분이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만나면 개혁파 교리를 굉장히 열심히 막 성토하고 침이 튀도록 그래서 막 어쨌든 유리를 딱 가리고서 얘기할 정도로 막 침을 막 튀면서 개혁파 신학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는 기존의 순복음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소위 알미니안주의적 목회 방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보면서 뭘까? 저분이 강단에서 외치는 개혁파 신학 또는 같이 스타디할 때 얘기하는 그 개혁파 신학과 그분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개혁파 신학은 과연 어떤 소위
일체성이 있는가? 거기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혁파 신앙은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리예요. 신앙 고백으로서의 교리. 여러분, 전요, 요번에 그 마틴 루터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제가 매번 느낀 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책이 다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딱 2권의 책만은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루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유의지론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였어요. 루터는 그 정도로 이 신앙 고백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이, 이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은 이론을 배운 것이지 고백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소위 컨페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개념은 지식적 개념으로서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으로서의 고백이에요. 자, 보십시오. 삶으로서의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교통이 안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떤 일을 목표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고백이라는 건 이런 거와 같아요. 제가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의장대라고 하는 군인들 있죠? 의장대. 의장대 여러분 막 총 가지고서 막 총검술 하시죠. 척척척 척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처음에 그걸 이론으로 배우죠. 총을 그 의장대 안에는 여러분 그 놀이새만 집어넣어서 놀이새 척척척 소리가 많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필요 없는 건 뭐 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막 총검술하는 거 막 순서로 탁탁탁 정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론으로 배워요. 우리가 군대 딱 들어갔을 때 요즘에는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총검술을 배우거든요. 총검술을 배울 때 되게 어려워요. 훈련소 내내 총검술을 해요. 훈련소 내내. 막 이런 데 다 까지죠. 근데 처음에 배우는 것이 우리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일체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그냥 조교가 나와서 배, 찔러, 쳐,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론으로만 볼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머리로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좌배우할 때 칼만 베는 게 아니라 먼저 얼굴부터 돌리면서 탁,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요. 똑같이 행동했어요. 제가 총검술조교였거든요. 근데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의 일체성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머리로만 할 때는 아무런 일체성이라는 게 없죠. 오합지졸 같아요. 오합지졸.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실행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신앙 고백에 일치한 삶을 살았을 때 거기서 뭐냐면 일체성이라는 게 생기고 교통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교황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왜 로마 교회의 그 교리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가? 로마 교회의 교리적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로마 교회의 이 권세와 이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거든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번 봅시다. 1절. 교회의 권세, 그러니까 권위예요. 권위 목적과 제한성. 이제는 세 번째 부분인 교회의 권세에 대해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교회의 권세. 다시 하면 교회의 이 권위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 권세, 권위가 주어진 목적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파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 교회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뭘 떠올립니까? 저는 교회 하면 항상 저는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리는 궁극적으로 뭐를 세우는 것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자꾸 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로마 가톨릭도 교회 중심이에요. 그렇죠? 로마 가톨릭만큼 교회의 권위를 높이 두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황이 그런 얘기했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간 자들에겐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나가면 다 이방 종교로 취급하고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기준이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굉장히 루터다운 아주 탁월한 정의예요. 교회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다.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지만 그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건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느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여러분들 이걸 자꾸 띄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제가 문제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 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교회 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권세가 주어진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역자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있는데, 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그에게 남아있도록 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단에서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높여야 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예요. 교리를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올바른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설교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열망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강단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어야만 합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싶고 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그 탁월함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야만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강단의 설교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탁월함,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밖에 있음의 추악함을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요즘 기독교 그 사수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있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정훈 교수라고 하는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적절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람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불교 신자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법을 자꾸 바꿔서 기독교로 이 땅에서 씨를 말릴 수 있는 방법만 찾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또 빈정거리듯이 자기가 흔히 이렇게 빈정거리는 얘기가 있대.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렇지 뭐 지네들이야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빈정거리듯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혀가 마비가 되면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느낌.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더라요. 자기가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요. 나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사회를 공헌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이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악하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리고 그 얘기는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강단의 설교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마치 이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죠. 제가 언젠가 버스 타고 길거리에 가는데 10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대 초반인지 좀 어려워 보이는 애가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고 머리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옷을 유치찬란하게 입고서 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걔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죠? 네, 보셨을 거예요. 자기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과거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죠.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마치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자기 도취에 우린 빠져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도덕적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의로운 것 같고, 내가 그나마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었나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게. 그럼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맹인인데, 진짜로 사실 맹인인데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맹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로 잘 쓰시는 화법 뭐죠? 직설화법. 본다고 하니 맹인이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죠? 책 몇 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이겨요. 왜냐하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 무식함을 일깨워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리비움 중에서 그 도로시 세이어즈가 얘기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 그랬죠. 무슨 단계예요? 건방의 단계. 건방의 단계. 마치 무술에서도 건방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검은 띠 메고 딱 1단 되면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제압할 수 있는 고수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다 덤벼보라 그래요. 다 덤벼보라 그래요. 뭐죠? 맹인이죠. 맹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일반 계시 통해서 보여주시죠. 근데 점점 고수가 될수록 뭘 알죠? 나는 하수구나. 하수구나.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가 꿈꿨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최배달. 파이터가 되는 꿈을 꾸면서. 근데 최배달이 그런 얘기합니다. 방학기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방학기가 이런 질문을 해요. 방학기가 처음 최배달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최배달의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내장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눈빛이 그렇게 강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배달 그 사람을 만나서 가장 첫 번째 던졌던 질문이 이거예요. 최배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제시대 당시에 모든 그 일본의 고수들과 싸워서 다 이긴 사람이에요. 검도의 고수, 가라데의 고수, 유도의 고수 다 싸워서 다 이긴 거예요. 가라데는 100명의 가라데인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어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황소도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예.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허풍을 떨지 않고 뭐라 하냐면 엄청나게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워서 한번 싸우고 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대요. 머리카락 얘기하면 이게 예민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최배달은 노년에 완전 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 내가 천사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 죄인됨에 대한 인식만 더 깊어집니까?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천사 중에 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이 초기 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역의 중반기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더 타락한 존재.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한 지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의 설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게 만들고 나의 추함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강단 설교의 목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하다 여기로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겸손함이란 바로 그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다 됐기 때문에 당당한 존재가 아니라 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어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에 그게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초보 때는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이 여겨지는데 고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달려가야 될 길이 더 멀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더 많은 소위 무술의 고수리가 아닙니까? 더 많은 수련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얼마나 잘하느냐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얼마나 더 선명하게 보이느냐의 차이예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신앙이란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길이지 내가 달려갈 길이 희미하게 보이고 점점 내가 다 된 것처럼 보이면 그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단의 목표란 바가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요.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보냐 하면 옷차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가 질문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목회자는 어디까지 교회에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한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죠? 권위는 오로지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개혁파는요, 무식하다 싶을 만큼 성경 최우선주의거든요.
목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바른 말씀을 증거함으로 생기는 권위예요.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얻게 되어지는 소위 소득일 뿐이에요. 소위 목회자의 권위는 세상적인 어떤 이 권세적 개념으로서의 권위가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 낮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에 부합하여 살 때에 성도들이 존경해 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권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도 존경할 줄 알라. 존경하는 관계로서의 권위지 남에게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제어하는 차원에서의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적어도 목사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그 권위는 어느 정도의 권위냐면 신적인 권위로서의 위엄까지 지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리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홀로 교회의 스승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지키는 것,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말을 들으라. 강단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그 위치로서의 강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모세와 제사장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6절에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7절에서는 아들을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계시, 그리고 8절에 사도들의 사명,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들의 권위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계시에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제사장의 권위,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어떤 말씀이 그런 권위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기서조차도. 모세나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 사도들, 이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권위가 나타나요. 제가 서론을 너무나 길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단축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자신이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곧 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선지자들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받은 자는, 이게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뭐예요? 듣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구약신학을 제가 공부할 때 구약신학에서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사람을 구약신학에서는 이렇게 해서 통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어전회의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꿈꾼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 강단에 설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설교자의 입에 말할 바를 알게 하셔서 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도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개혁파 교회가 기존의 다른 교회보다 낫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칭찬할 만하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저는 적어도 강단의 설교는 설교자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자리라고 봐요, 저는요.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배운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설교가 아니라
학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식 전달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에 대한 감동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지식만 전달하고 그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발생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아는 어떤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 강단에서나 교회 강단에서 교리적으로 별로 오류 없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전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강의를 하거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교리적인 오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꼭 이것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이건 꼭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자의 지식을 전할 때, 어떤 철학을 얘기할 때는 그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반박을 해도 그거는 막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단의 설교는요, 얼마나 그 설교가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하냐 이전에 정말 강단의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을 토하듯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것만은 꼭 저들에게 전해주고 이것만은 저들 속에 심어줘서 저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시간을 때우고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줬다는 그 뿌듯한 느낌만을 가지고서 강단에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에 여념이 없겠죠. 근데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이 취해야 될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럼 뭘까요? 그것이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그걸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것.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그것에 대한 열정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오류 없는 지식을 전달했느냐에 관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 수 있는가. 저들이 저 강팍한 저 영혼들이 저 교만한 저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만들어주고 싶어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강단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은 과연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선지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전해야만 한다고 하는 열정과 소명감을 가졌을 때 거기 선지자의 권위가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제사행위를 통해서 뭘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제사제도 통해서요. 우리 5대 제사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거든요. 결국은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앞날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사적인 예언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개인적으로 사업 같은 거 예언해주고 그런 케이스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예언이 다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냐 하면 다 공적인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공적인 예언이냐?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적인 예언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다 뭐예요? 오실 메시아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어떤 교회에서는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다 그래요.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양성한대요. 선지자는 양성해서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서도 선지자들은 양성해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는 사적인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안방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막 상담할 게 있는데요. 그럼 와봐. 아파서 왔구만. 왜 아플까? 헌금 안 했네. 헌금 떼어먹었지? 그런 예언하라고 하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한 게 없어요.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 사도들도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사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사도들은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존재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오신 메시아를 입증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18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8절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허용되었던 계시 이후의 것은 사도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도들로서 할 일은 옛날에 주어진 성경을 해명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줄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가서 가르치되 자기들이 생각 없이 꾸며낸 것을 가르치지 말고 그가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는데 이때 그는 그들의 사명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안한 것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의 한계는 뭐예요? 분부한 것. 예수님 이외의 것을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면 그건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다 무엇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강단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 그것 또한 동일하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의 것은 결코 전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리라 그랬죠. 교리. 교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성경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본문을 사도들이나 또는 이 기록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는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독특하게 기록된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시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냐면 역사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거스틴 이후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전 시대, 그러니까 BC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는 역사 기록이라는 게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기록을 남긴다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리아드라든지 오디세이아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내용들이 다 신화적인 내용들이에요. 왜 신화적인 내용들이냐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남아있다고 해봐야 기껏해야 어떤 신화적인 식으로 기록된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게 돼요. 근데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역사에도 오류가 많아요. 역사 기록은요. 왜냐하면 인간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록한 거니까.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흥미로운 건 구약과 신약이 역사를 기록했어요. 역사 기술 방식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건 다 역사 기록 방식 아닙니까?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교리를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하면 교리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되고 때로는 사울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보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또다시 검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도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성경적 관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왜곡된 역사관에 빠지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경적 역사관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라야만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높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십자가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